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대단하네. 왕도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태양 숭배 사상은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태양의 빛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 숭배를 위해 하늘에 제사하는 풍습을 낳게 되었습니다. 농경 사회인 애굽도 마찬가지지요. 애굽 궁중에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태양에게 고백하고 하루의 생활을 태양신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제사를 태양에게 드린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한 것입니까? 누구를 대신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흑암 재앙입니다.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흑암을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흑암 재앙입니다.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여러분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애굽 온 전역을 다 덮었습니다.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은 무서워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예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학대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그들이 다 집집마다 문을 닫고 방에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서로서로 물어보며 서로 의논했습니다. 왜? 지금 9번째 재앙이 임했으니까요.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그들은 두려웠거든요. 이 기회에
압박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도 있어 보여요. 3일 동안 짙은 흑암이 있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식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집안에서 이불을 덮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없으니 대기가 답답해서 호흡도 곤란했습니다. 집 밖에 서성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섬기던 태양신이 흑암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자 바로왕은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이 협상을 하는데 바로왕이 모세에게 제안한 협상안이 10제안 가운데 마지막 협상안입니다. 이후에는 협상이 없습니다. 벌써 협상한 지 4번째입니다. 4번째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그 협상안이 뭐냐? 너희 처자식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 처자식 다 데리고 나가라. 어쩌게 8째 재앙을 했는데 8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어떤 협상을 내놓느냐? 너희들 다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해놓고 협상안입니다. 장정들만 가라. 너희 처자식은 남겨두라. 왜? 처자식 남겨두면 남자는 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집사님 그래요? 아니 집사님은 우리 김 집사한테 꼼짝 못 하나 봐요. 나는 돌아와도 당장 안 돌아와. 며칠 있다고. 그래 사탄이 가라. 그래 예배 드리라. 예배 드려. 근데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처자식은 남겨두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싫어요. 처자식 데리고 가야 돼. 처자식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거 저희 안될 친구네.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뭘 줬다고요? 흑암 재앙을 주고 싶다. 이랬더니 이제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그래 처자식도 다 데리고 나가라. 처자식도 다 데리고 나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섬기라. 그러면서 협상하니 그런데 뭐는 놔둬라. 양과 염소와 소와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라. 사단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올무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죠? 돈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 이 세상을 봐도 돈 가진 사람들은 뭐 잡으려고요? 뭐 얻으려고요? 권력 돈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만입니다. 그 권력 얻은 사람이 그 권력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압니까? 돈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난장판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 권력으로 뭘 얻으려고 해요? 돈.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이런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시편 23편이 뭐예요? 시편 23편이 목자이시잖아요.
시편 23편이 목자의 시잖아요. 그 목자의 시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돈의 노예가 되겠다고 뭐라 그래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가 함께 하심이라? 돈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나의 지팡이가 된? 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입니다. 리펑이라는 사람이 지은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서 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수영을 잘 못해. 그래서 물속에서 사람 살려 하면서 물속에서 아버지가 허우적거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수영을 잘 못해. 그러니 아버지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강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때마침 저 맞은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이 급히 그 남자에게 뛰어가서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좀 도와주세요. 남자는 상황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당신 아버지를 구하러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옷이 모두 젖을 겁니다. 그러니 $100를 준다면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겠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 대부분 뭐라 그래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00는 너무 비싸요. $70를 합시다.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가격을 흥정하고 있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었어. 뭐라고 이 망할 자식아, 얼마를 주겠다고? $50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놈아.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그 젊은이에게 말했어. 선생님 들으셨지요? $50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흥정을 하는 사이에 그럼 내가 가서 $50에 당신 아버지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야, 참 재밌지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를 구하는 일에 낯선 젊은이가 $100 주면 구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아들이 $70로 깎자고 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70는 비싸다고 $50만 해라 이놈아 라고 하는 것이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뭐의 노예가 되어 있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사람 구하는 일도 돈 아니고 그래서 돈을 깎다가 아버지가 죽었디.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위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레벨에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파워가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잘 부릴 줄 알아야 된대. 돈을 잘 부릴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돈을 잘 부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바로 왕에게 안 됩니다. 가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께서도 왕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우리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야, 바로는 겁이 없어요. 바로는 겁이 없어. 모세를 마치 뭐 바로가 겁 없죠. 바로 겁 없어요. 내가 잘 들려 말해. 누구도 겁 없어. 모세도 겁 없어. 감히 바로 왕에게 왕의 가축도 우리에게 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바로 왕이 막 나가. 그 전에까지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매번 그런 부탁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말해.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뭐 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라고. 이번엔 내쫓아버리지.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요. 마지막 바로 왕의 추악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라. 아니 지금 9번이나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왜 바로 왕이 모세를 안 죽였을까요? 왜 바로 왕이 모세를 안 죽였을까? 김현숙 집사님, 왜 바로 왕이 모세를 안 죽였을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죽이지 못하도록 바로의 발을 움직여서 것이다. 좋은 대답. 또 이거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없어. 이 답은 내가 생각하는 답이다. 모세가 포기할 줄. 네? 모세가 포기할 줄 알았다. 모세가 포기할 줄 알았다.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김영숙 집사님하고 같은 대답이에요. 또
황장로님. 왜 바로 왕이 지금까지 모세를 안 죽였을까? 임집사님. 아니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 지금까지도 안 죽여. 그래 지금이야 그래서 다시나 내 앞에 나타나면 뭐 해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왜 지금까지 안 죽였어?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모세를 죽일 수가 이제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겠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달리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세를 죽여버리면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거쳐서 이 재앙을 없이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불렀어? 모세를 불렀어. 그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좀 없어지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모세를 죽여버리면 재앙을 없앨 대리자가 없어진다. 그래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 재앙을 누가 물러가게 해? 그러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보호하신 것이지.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다. 모세도 그렇게 하시나. 나도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날 거다. 끝났습니다. 나도 왕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둘이 아주 팽팽하지요. 야,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이 배짱, 나도 그렇게 좀 배짱이 있어 보이나요? 바로 왕에게 나도 왕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주어진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붙들지 않고 그렇게 끝내버리다니. 그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기회는 목적성과 시의성이 있습니다. 기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목적성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것이 목적성입니다. 시의성은 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이후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게 시의성이야.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가 왔어. 이게 시의성이야. 그 기회는 목적성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어. 오래전에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휴게소가 뭐 이렇게 옆에 조그만 학구방 같은 거에서 뭐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음악 테이프도 팔고 음악 틀어놓고 뭐 모자도 팔고, 거기서 이제 하루 24시간 내내 그 음악을 틀어놓잖아. 근데 그게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내용이지. 노래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근데 지금도 내가 그 노래 난 잘 모르겠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노래가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그 노래 알아요? 김영석 집사님은 아나 보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이거 계속 노래 말이 반복돼.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 이제 저보다 나이 많아요. 지금도 이 책을 보려면 자꾸 인상이 찌그러져. 내가 인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자꾸 인상이 찌그러져.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잘 안 틀렸어. 근데 근래는 좀 틀려. 그 왜 안 틀냐면 옛날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책 읽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을 읽다가 한번 틀리면 얼른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읽다가 또 틀리면 얼른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많이 했어. 그래 책을 안 틀리려고 아주 또박또박 잘 읽겠지요. 내 성경 웬만해서는 안 틀리게 읽었어 내가. 근데 글리 와서는 틀려. 그리고 책을 보는 것도 인상이 찌그러져. 네. 언제 책을 많이 보래? 네? 눈 좋을 때. 그 눈 좋을 때가 언제야? 지금이야. 내일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지금이야. 우린 그걸 다 경험하잖아, 그지요? 체력도 안 따라줘 이제. 아니 생각대로 내 몸이 잘 안 움직여져. 다 사람 뭐가 있어? 기회가 있어. 우리가 예언하신 성경 많이 봐라. 젊었을 때 많이 봐라. 기회가 있어. 내일은 우리가 오늘보다 더 못해. 잘 봐라. 제가 교회에서 교회들이 우리가 저 기억절을 외우잖아요. 나이 한 70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자꾸 외워도 잊어버린대. 내가 속으로 생각을 뭐를 외우면 자꾸 잊어버리나. 저 사람들은 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보니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제가 이제 시간 남아 이 중랑숲에서 워킹을 하는데 워킹을 하면서 제가 많이 외워. 시도 많이 외우고 성경절도 많이 외우고. 그런데 다니면서 성경절 외울 때는 잘 외워지는데 지나고 나면 아니 내가 뭐를 외웠더라. 그래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랬다. 야,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거를 내가 왜 또 잊어버리지? 시이상 있을 때 잘해. 남자도 여자가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나처럼 있을 때 잘해. 없을 때는 잘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사는 요즘처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없어. 세상 역사를 봐도 그래. 지금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교회 다니지 못하게 누가 경찰이 와서 막습니까? 문을 못질을 해놓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세상 역사 가운데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없어. 그런데 이 시대도 얼마 안 되면 지나가. 천하의 범사가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뭐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전도서 3장 몇 장이 나옵니다.
3장. 장로님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전도서 3장. 때가 있다. 미련한 가서 처녀처럼 신랑이 이미 왔는데도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소용이 없어. 기차 떠난 이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듯이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슬퍼 울며 후회할 일만 남게 되었지요. 다섯 처녀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위를 보면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대. 그게 기회였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 결국은 롯의 사위는 유황불 속에 사라졌고 롯의 부유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엘리 제사장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 자녀들이 간음합니다. 재물을 도둑질을 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기회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회들을 흘러보내고 자기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이 때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끝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 기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오늘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봉사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그런 기회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그럴 때인지 우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성령의 강권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 좋을 때. 그 눈 좋을 때가 언제야? 지금이야. 내일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이 지금이야. 우린 그걸 다 경험하잖아, 그지요? 체력도 안 따라줘 이제. 아니 생각대로 내 몸이 잘 안 움직여져. 다 사람 뭐가 있어? 기회가 있어. 우리가 예언하신 성경 많이 봐라. 젊었을 때 많이 봐. 기회가 있어. 내일은 우리가 오늘보다 더 못해. 잘 봐라. 교회에서 교회들이 우리가 기억절을 외우잖아요. 나이 한 70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자꾸 외워도 잊어버린대. 내가 속으로 생각을 뭐를 외우면 자꾸 잊어버리나. 저 사람들은 안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보니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요.